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을 모아 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18절에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이스라엘 내부에 가득했던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선을 돌려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열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천한 이방인들을 복음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패역한 모든 행위와 그 마음속에 품은 더러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겉으로는 정결한 척 하면서 우상을 따르는 가증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그리고 때가 이르면 온 세상의 열방을 모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의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전파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여기에 매여 있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과거의 애굽 땅에 끔찍한 10가지 재앙과 죽음이 내릴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표적과 인을 쳐놓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 중 도피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해 들어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로 피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복음의 역군으로 삼으셔서 온 세계 만방으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지중해 건너편, 그러니까 유다 서쪽 지역인 다스시로도 보내고 아수르 지역인 뿔로 활 쏘기에 아주 능숙한 저 아프리카 북단의 바데인을 가리키는 루시라는 곳으로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체를 뜻하고 있는 두발과 그리스 지방을 의미하는 야완으로도 보내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든 먼 선들까지 다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전 세계, 거의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사방의 모든 끝자락까지, 땅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저 멀고 험한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이와 같은 선교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비록 자기 자신이 부족해도 이 놀라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게 해주시기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서 내가 과연 저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니까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이면은 우리나라도 풍족한 때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희한해서 마음에 늘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보니 자기의 설교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서 19개국 이상으로 뻗어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분이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나같이 미천한 자를 향해 희한하게 여겼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간증하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유럽 같은 낯선 먼 나라에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도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돕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먼 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거룩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에 널리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신실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먼 섬들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이방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신령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말을 타고 오는 사람, 수레를 타고 오는 사람, 교자나 노새나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 등 저마다 갖가지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결하게 구별된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정성껏 담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던 것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방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전 인격과 삶을 온전히 예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얼마나 크게 받으시겠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세상의 금은보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면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소중한 아들과 딸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거룩한 대역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을 전도자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직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혈통을 타고난 사람들만 엄격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감히 성전들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중에서 신이 택해서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통과 민족이 전혀 다른 비천한 이방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 그들 가운데에서 목사가 나오기도 하시고 전도사가 나오기도 하시고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극히 사랑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저 마당만 밟고 겨우 예수 믿는 정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군사이자 거룩한 역군으로 삼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혼을 건지는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을 아낌없이 바쳐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이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다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상의 사상과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도리어 열방을 모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미천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가정과 이웃과 저 먼 섬들에 이르기까지 힘써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귀한 영혼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던 저희를 택해서 거룩한 복음의 여건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